신앙의 언어 알기 16번째 시간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온유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고 온유의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0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이어주는 15번 그러니까 프리웨이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2004년 바로 그 당시에 아침에 66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저보다 안개가 훨씬 더 많이 껴 있었던 그런 날이죠. 짙은 안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앞차가 어디쯤인지도 모르고 앞차가 정차하고 또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또 들이받아서 66대가 충돌이 난 거예요. 시속 60마일 이상으로 달리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히고 화재와 함께 대형 트레일러가 그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행선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아침에 그 섬기던 교회가 그 근방에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 무려 5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그 고속도로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정말 수백 대의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 다 껴서 사람들은 그냥 막 차 안에서 내려가지고 마치 운동장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고 그 이후로 영상 찍고 사진 올리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때라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 뉴스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66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모두가 바쁜 일정들이 있었겠죠. 교회에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단 1m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의지와 능력은 그 짙은 안개와 마비된 도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이 있기 전까지, 외부의 그 차들이 와서 그 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시속 65마일로 거침없이 달리던 내 경험, 내 기술, 내 의지와 능력은 그 짙은 안개와 마비된 도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외부의 손길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우리 이 신앙의 여정, 인생 여정을 살다 보면 인생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지식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으로도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자욱히 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인생 안갯길 가운데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특정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묵상하라.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결국 보이지 않는 내면,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무더위 폭염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하실까요?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 칭찬받은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까지 무려 8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누려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던 해에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던 애굽의 군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그저 양떼를 치는 목자로 숨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 생활 40년 동안 사실은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아나부라는 히브리어는 달라붙어 있는, 매달려 있는, 다른 말로 한다면 비천하고 억눌린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놀라운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단어를 외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유순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온유인데 meekn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meekness, meekness. 학창 시절에는 그냥 유순한, 온순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그냥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저분은 성격 참 좋아. 그냥 남들 하자 그러면 다 해. 그거는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가 아닌 거예요. 온유란 뭔가 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 삶의 태도 가운데 온유함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그 모세의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이제 막 비방을 하는 게 나아요. 막 비방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누군가 나를 막 욕을 해요, 막 비방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변호하고 싶죠. 그렇잖아요? 모세는 왜 근데 그 순간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방을 했을 때에 변호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 모세의 온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결국 자아가 제자리를 찾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온유는 자기 방어가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온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지키고 증명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이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어떤 일이 가장 지치는 일이었어요? 정말 나를 또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신학자 데일 앨리스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짐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짓누르고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내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 앨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야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너 더 이상 내 앞에 와서 너를 증명할 필요 없어. 너 자신이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이미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야. 세상 가운데서는 너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를 향하여 여전히 너의 모습을 한번,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내 앞에 오면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증명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능력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온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부분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랑 따르실까요? 다스려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안에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은혜를 은혜답게 여러분 흘려보내고 은혜를 은혜답게 정말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는 터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보다 오히려 온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인생 가운데는 쉼이 없더라고요. 아니, 5시간 이상을 그 고속도로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누군가 도와줘서 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온유 훈련 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셔야 비로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날마다 참된 쉼과 평안을 여러분 얻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유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저랑 따르실까요? 온유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유의 근원은 어디인가? 온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렇다면 온유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온유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다. 그 방향과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배우라 할 때에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해 배우는 것과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쌓는 일이에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래. 그런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며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거나 또 제자들과 먹고 마실 때나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늘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그 무게가 참 여러분 무거워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 리더로 살아가는 것,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듯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그 리듬에 맞춰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속도로 맞추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조금 그 격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을 자꾸 이렇게 격려하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옆에 계신 분이 여기가 아주 시원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꿈나라로 자꾸 가시려고 그래 이렇게.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 그것도 은혜더라고 보면. 아 집에선 잠이 안 와. 아 근데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 할렐루야. 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엔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딱 자고 가면 개운해.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예요 이게. 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 까먹었네. 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 막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막 은혜가. 근데 은혜를 은혜답게 살려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 막 목회도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장로님도 직분 막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막 교회 오면 막 그냥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 좋아서 은혜에 맞춰서 그 리듬에 맞춰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온유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유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여러분 온유는 결심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작품 가운데에 주홍 글씨도 있지만 그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 옛적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넓은 이마에 오똑한 코에 또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는 그 바위,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언젠가 그 마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런 위대하고 고귀한 인물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가운데에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품에서 그 전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이후로 저 사진에서 그 이미지로 보는 것처럼 날마다 오두막에 앉아서 노을에 물든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며 또 자신도 그 안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넓어지는 그러한 마음들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에는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큰 바위 얼굴입니다, 저분은 했던 분이 마을에 돌아온 큰 재물을 모은 상인이었습니다. 금빛 저택과 넘치는 재산을 보며 그가 바로 그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더 많은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있었을 뿐 그 큰 바위 얼굴의 너그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는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치고 훈장을 받아온 그러한 노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 가운데는 위험은 있지만 따뜻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언변이 뛰어난 정치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언변은 뛰어났지만 그 안에 그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너그러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어니스트는 청년에서 노년의 시간으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밭을 일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마을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또 숙식을 제공하며 이야기 벗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뭔가 고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어니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눈빛 하나에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돌아갔어요. 근데 어니스트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나이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어느 날,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어니스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과 어니스트의 얼굴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거예요. 평생 뭔가를 이루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도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온 사이에 어니스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상을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죠. 누군가를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애써 흉내낸다고 그래서 그걸 닮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날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결국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분의 온유를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우리 신갈교회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지체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타고나는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빚어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해받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상황을
안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유는 내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 그분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죠. 온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온유는 예수님을 목표로 그분을 배우며 날마다 조금씩 자라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도 그 순간을 홀로 감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그 자리를 아시고 함께 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유해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짙은 안개 가운데도 결국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길을 열어준 이들 도움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안개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그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더 이상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더 이상 내가 지치지 않고 주님만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그 은혜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온유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지쳐있는 우리들 증명해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 증명하지 않아도 내 존재 가치를 주님 아시는 주님, 그 온유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을 따라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쳐있고 또 하나님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고 억지로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충만하여 그 주신 은혜로 주님 자연스러운 그 은혜의 리듬에 맞춰 그렇게 살아가는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순간마다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는 대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자리에 설 때에도, 오해받는 순간에도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가 곧 우리의 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결정해야 할 일들 앞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이 부딪힐 때에도 우리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정죄하기 전에 품으려는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쉼을 오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씩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